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 우리 같이 한 음성으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한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우리가 누려야 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구원의 즐거움이 충만한 왕국. 이사야 9장 1절에서 5절에 있는 부분들 가지고 말씀을 드렸죠. 중요한 부분들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는 평강의 나라라 했습니다. 흑암이 끼어져야 참된 평강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죠. 그 넘어서 즐거움이 있는 나라가고요. 참된 전도 선교 속에 있는 구원의 역사 속에 있는 즐거움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참 자유를 누리는 나라가 구원의 축복입니다. 참 자유함이 결국은 대적들이 무너지는 이 속에서 참된 자유함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구원의 즐거움이 충만한 왕국, 이가 우리가 누려야 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부분이고요. 만왕의 왕이 다스리는 왕국. 6절을 가지고 오실 메시아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났다.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났다. 사람의 모습을 입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으면서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다 말씀했죠. 그리고 그 이름은 기묘자다 모사라 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부분들을 우리보다 더 잘 알고 도우실 수 있는 분, 성령의 보혜사 성령의 역사들을 말씀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면서 평강의 왕이다. 우리와 우리 가정에 우리 내면에 가장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면은 이 평강인데 이 평강의 왕이다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것들을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데 여호와 열심히 이루어 가시리라 말씀했습니다. 여호와 열심. 이 부분들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말씀을 같이 나누었죠. 그래서 진짜 우리가 누려야 될 하나님의 나라, 이 부분을 위해서 그리스도께 집중하라 결론 부분에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시간을 가장 단축할 수 있는 비밀이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것이고요. 많은 문제들이 일어날수록 사실은 사람들이 알지 못해서 그 문제를 자꾸 잡고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한 답은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겁니다. 그게 많은 문제에 대한 답이에요.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 일어나는 것들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축복이 있다면은 이 우리가 누려야 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있으면은 오는 응답이 만남의 응답이 하나님께서 준비시킨 만남의 응답이 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공간은 한 팀에 대한 부분들이죠. 사도행전 14장 1절에서 3절을 우리가 같이 읽었습니다마는 5명이 나오는데 사실 하나 될 수 없는 사람들이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지는 한 팀의 축복이 사도행전 13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받아야 될 응답의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있다면 만남의 축복인데 여러분 자신이 이 만남의 축복, 여러분 자신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여러분 만나는 사람이 내가 이분을 진짜 잘 만났다. 그 축복의 역사에
주인공이 여러분 되시고 또 여러분 자신이 이 한 팀을 만들어가는 일에 인도를 받아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결국은 모세와 이드로로 말미암아 애굽의 복음화를 이루게 되죠. 이 한 팀들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여러분은 축복된 인생입니다. 사무엘과 다윗으로 말미암아 늘 블레셋이 공격해 왔는데 사실은 블레셋의 공격을 막은 겁니다. 그리고 우상시대의 엘리야와 엘리사, 사실 우상시대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들을 보인 귀중한 선지자들 엘리야와 엘리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이루어졌죠. 그러면서 다니엘과 세 친구 또 흘러내려와서 베드로와 바울과의 만남, 바울과 또 로마서 16장 일꾼과의 만남. 정말로 내가 복음을 가지고 있고 복음을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팀의 만남의 축복을 주시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자신들이 받아 누려야 될 귀중한 부분들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공가로 들어가 가지고요. 먼저 첫 번째로 나에게 말씀 운동을 일으키라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말씀 운동할 한 팀을 찾으라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현장에 뭐 하도록 다 듣도록 하라 했습니다. 먼저 나에게 말씀 운동을 일으켜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속에 있다는 거 사실 다 압니다. 내가 말씀 사모하고 말씀 운동 속에 있다는 거 이게 다예요. 주일날 새벽 기도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진짜 말씀을 사모하게 되고 우리가 말씀의 말씀 속에 있으면은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그때부터 모든 것 다 살아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사람들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사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는 부분들인데 어떻게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느냐,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의 속에 있는 사람은 결국은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왜냐하면 히브리서 4장 12절에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이야기했고 예레미야 33장 1절 2절 3절에도 특별히 2절 3절에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다, 두 번째 임하리라는 말씀하고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도다 말씀하시면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때 크고 은밀한 일을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했습니다. 내가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 속에 있으면 분명히 말씀의 능력이 나에게 나타나게 되는데 그로 말미암아 모든 것 다 정리되고요, 문제들도 그 속에 다 정리되게 돼 있고 모든 것 다 살아나게 되어 있어요. 어떤 분이 사실은 신앙생활 주일 교회 예배만 겨우 들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남편이 신앙이 그렇게 좋지 않고 이해해 줄 수 있는 분도 아니고 해서 어렵게 그냥 주일 예배만 겨우 들을 수 있는 분인데, 근데 이분이 우리는 훈련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훈련도 제대로 못 가요. 왜냐하면 환경이 그렇게 안 되니까. 근데 강단 말씀에 어떤 면에 그런 어떤 환경들 때문에 더욱더 강단 말씀에 생명을 걸었겠죠. 강단 말씀 가지고 계속 기도만 했는데 결국은 하나님께 이 사람을 복음서 영지 서밋에 세워가지고 남편도 결국 이 아내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도록, 그리고 자녀도 가장 중요한 고민들을 누구에게, 부모에게 상담할 수밖에 없도록, 그래서 자녀가 아예 그걸 인정했어요. 그렇게 되어지면 사실 축복받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한 거는 딴 것 없어요. 그냥 말씀 붙잡고 기도만 했는데 하나님께서 영적 서밋에 세우셔가지고 모든 것 다 살리도록, 다 살아나도록 그렇게 하셨다라는 부분들, 제가 그 부분들을 이렇게 보면서 또 들으면서 아, 그렇다. 우리 많은 훈련들 물론 필요하지만은 그러나 그 훈련도 실제로 내가 말씀 속에 있는 그것을 확인하는 것이고, 영적 서밋의 복음 서밋에서는 그런 부분들이지 그 훈련이 내게 어떤 갈급함을 채우는 그게 아니라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여러분이 있어야 될 부분들은 말씀 운동 속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속에 모든 것 다 정리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말씀 운동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이 내용을 가지고 1장 14절에 보면 여기에 담난 사람들이 모여들었잖아요. 그 오늘 본문에 나오죠. 그러면 나에게 말씀 운동을 일으키라, 이 말은 하나님께서 현장에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받는 것이라는 것. 나에게 말씀 운동을 일으키라, 이 말은 현장에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받는 것, 이게 나에게 말씀 운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 내용은 1절, 3절, 8절이에요. 현장에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받는 것, 이게 사실 답니다. 이 언약이 완전히 담난 사람이 사도행전 1장 14절에 모였는데, 그러면 언약 잡고 모인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 운동을 일으켰고, 그리고 이 말씀 운동을 바울에게 맡기셨다는 것.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면 아나니아를 통해서 바울에게 전달한 것이 아나니아에게 있는 자기의 지식을 전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바울에게 그대로 전달했어요. 그게 15절에 나온 내용이죠. 아나니아는 다른 것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울에게 그대로 전달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1절에 보면 여기에 모인 팀에서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3장 1절에 모인 팀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는데, 특별히 여기 오늘 읽은 성경에 보면은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바울을 사울을 따로 세우라. 여러분,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이 제자예요. 그 부분이 통하는 사람의 만남, 이게 한 팀이에요. 오늘 본문의 사도행전 13장 1절 3절 우리가 읽었는데 여기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은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이 제자고, 그 부분이 통하는 사람의 만남이 한 팀의 축복이에요. 이런 팀의 축복이 여러분 개개인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구역 식구들에게도 이 만남의 축복이, 이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시키는 일을 위해서 만나는 만남의 이 축복이 여러분 구역 식구들과의 만남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사도행전 16장 6절에 10절에 보면은 길이 막혔습니다. 여기에 대책을 세운 것이 아니라 그대로 또 여기에 주신 말씀에 계속 귀 기울였다는 사실. 길이 막혔잖아요. 복음 전도 사역에서 선교 사역 속에서 길이 막혔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당장 어디로 돌아가느냐? 대책으로 돌아가잖아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데 대책을 세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였어요. 이게 가장 중요한 키라는 사실. 다시 말하면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움직인다는 거.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움직이는 움직임이라는 사실. 그러면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에 로마로 가기 전에 에베소에서 말씀 운동이 일어났는데, 이 결과로 말미암아 결국은 20절은 뭐라 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리라. 두란노의 에베소 지역에 복음 운동이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의 역사들을 먼저 바울을 통해서 에베소 지역에 일으키면서 말씀 운동이 일어났는데,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일으키리라 말씀했습니다. 말씀 운동이 일어난 사실들을 말씀하고 있죠. 우리의 사는 현장에서 당연히 누리며 살아야 될 부분들이 말씀 운동입니다. 그 역사 속에 당연히 우리는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날마다 나에게 말씀 운동이 먼저 일어나야 되는데,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을 받는 이 축복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받은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는 것, 이게 나에게 일어나는 말씀 운동이에요. 다른 것 전달하는 게 아니고 대책 세우는 것이 아니고요, 내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받은 말씀을 그대로 현장에 전달하는 것, 이게 나에게 말씀 운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교회에서 말씀 운동할 수 있는 한 팀을 뭐라고 했어요? 찾으라 했어요. 찾으라. 분명히 예비해 놨어요. 찾으라 했어요. 그게 사실 우리의 기관과 구역과 또 뭐가 주일학교가 나오죠. 주교가 나오고, 특별히 새가족 주일에 많고요. 또 7 현장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또 그 안에 교회 전도 시스템, 우리가 이 부분들은 기도하면서 회복시켜 나가야 될 부분들인데요. 이 4가지를 이야기했어요. 어떤 면에서 여러분, 지금 우리의 전도 기획 모임을 통해서 매주마다 진행되는 모임이 사실 7 분야 한거모장을 중심으로 해서 지난 작년까지 계속해서 인도를 받아왔는데요. 그런 놓친 부분들이 다시 한번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놓쳤다라는 부분이 새롭게 보여지는 부분들이 있다면은 7 분야 한거모장을 놓고 사실은 이 말씀 운동이 일어나는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데 이 방향으로 되지 않았다는 부분들을 우리가 놓친 것을 제가 말씀을 보면서 준비하면서 너무 좋은 시스템을 만들어 왔었는데, 지금도 우리 교회 안에 그 지교회 모임이나 나라별 모임으로 진행되고 있잖아요. 결국은 다른 것으로 하면 안 돼요. 어떻게 하면은 말씀 운동이 일어날 것인가, 거기에 대한 한 팀으로 그 팀의 축복을 이룰 수 있는 그 모임으로 만들어 가야 돼요. 문화 모임, 나라 모임, 지교회 모임, 그 교육국 모임, 각 그 주교 모임, 주교 모임 교육국 모임이죠. 그 다음에 우리 월월 건찰회나 또 전도회나 이런 모든 부분들 놓고요. 사실은 어떻게 하면 말씀 운동이 일어날 것인가, 그 한 팀으로 나가야 될 방향이지, 다른 것으로 인도받음으로 말미암아 가면 갈수록 그거는 힘 빠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부분을 쓴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진짜 여러분이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조직들을 활용해 가지고 말씀 운동할 수 있는 한 팀을 분명히 예비해 놨기 때문에 찾아내면 됩니다. 그 찾아내는 축복이 여러분에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구약에도 말씀 운동을 하는 팀으로 세워지는 축복 만드시고요. 여러분 기관에 몸담고 있잖아요. 여러분 통해서 말씀 운동을 한 팀으로 기관들이 만들어져 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구석구석에 말씀 운동 거대한 포럼들이 이루어지는 그런 모임들이 주일에 쫙 퍼져야 돼요. 그래서 제가 우리 그 이제 하나 RUTC 앞으로 교회 전체 놓고 좀 기도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많은 공간들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 우리 교회가 이렇게 공간들이 많다 할지라도 지금 어떤 면에서 각 층마다 로비도 막 이렇게 칸막이 해놓고 있잖아요. 그래도 장소가 없어가지고 사람들이 말씀 포럼할 수 있는 장소가 없어요. 그래서 막 이리저리 헤매는 분들이 많은데, 앞으로 우리에게 보고 하나 50주년 기념 사업도 진행하고, 그 다음에 또 우리 후대에게 남길 하나 RUTC를 준비하는 가운데서 진짜 이런 많은 부분들을 감당할 수 있는 실들이 많이 나와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구석구석에 주일을 모여서 정말 말씀 운동 할 수 있는 한 팀 중심으로 해서 기관 교회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교회 안의 시스템들로 자리 잡혀져야 돼요. 그래서 기관과 구역, 주교, 특별히 새가족들, 그 다음에 7 현장은 어떤 공간이나 땅 이런 부분들이 아니고 사실은 사람입니다. 이것도요. 7 현장도 사람이에요. 지금 우리 메시지 가운데 나오는 7 현장에 대한 부분이 나오죠. 이것도 사실 어떤 땅과 공간들이 아니라 사람이에요. 사람. 그리고 교회 전도 스케줄, 지금 광고들을 매주 이제 합니다만은 그게 참석하는 사람만 참석하고 있는데, 매월 첫째 주에 모임 가운데서 지금 우리 전문인 리더 모임이 있습니다. 그게 산업선교회, 그 다음에 청년부, 대학부 임원들, 전도회 회장분들 이렇게 초청을 해가지고 아마 리더 모임 하기 전에도 문자를 가고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그 모임을 저는 두기고 모임으로 생각하고 지금 인도를 하고 있어요. 매월 첫째 주일에 저녁에 예배 마치고 진행되거든요. 근데 그게 좀 많이 좀 참석합니다. 하는데
거기에 제가 담고 있는 부분들은 두기고 모임으로 온 교회 진짜 소통하는 이 일에 이분들이 어떻게 인도받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놓고 같이 메시지를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이게 결국 한금 의장팀과 치유팀과 서밋팀과 다 연결되어지죠. 그리고 아직까지 이 부분들이 우리 교회 안에 이루어지지 않았지만은 우리가 응답받고 회복해져 나가야 될 부분들입니다. 전도 시스템을 위해서. 그 4번에 나오는 부분들은요, 교회 안에서 전도 시스템을 위해서 앞으로 응답받고 회복되어져 나가야 될, 기도해야 될 귀한 부분들이에요. 요즘 보면은 지금 본부에서 매주마다 이렇게 조직을 만들어가지고 임명장 주고 막 하던데, 여러분 보면 아시잖아요. 본부에서 보면 그 어느 때보다 조직을 많이 만들어가고 있고 또 임명장을 많이 줘요. 그런데 한 번씩은 그런 생각, 저렇게 임명장 자꾸 저렇게 임명장을 너무 남발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나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임명장 없이도 할 수 있는 그게 시스템이 되어져야 돼요. 임명장 없이도. 물론 그게 나쁘단 말이 아니에요. 사실은 어떤 면에서 사명감을 주기 위해서 임명장을 주는 것이기도 합니다만은, 우리는 사실 임명장 받아서 하고 안 하고 그게 아니잖아요. 진짜 사명 가지고 진짜 교회 안에 중요한 문들을 놓고 시스템을, 전도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그게 두기고팀, 한금어장팀, 그 다음에 전도 전문팀, 그 다음에 우리 치유팀, 서밋팀. 사실 우리 지금 조용히 소문 안 내고 하는 훈련 중 하나도 전도 전문 훈련들을 우리 교회 안에 지금 계속 하고 있잖아요. 미션도 계속 주고 있고, 그리고 그 팀에 이렇게 미션 실행한 사람에게는 제가 한 번씩 가가지고 준비해 주는 그 시상도 하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교회 안에 전도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게 하나하나, 이 부분들은 우리가 기도하면서 회복해야 될 귀중한 축복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뭐하러 돌아가느냐, 다 듣도록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9장 8절에 10절에 이 두 해 동안에 주의 말씀을 다 듣더라 했습니다. 결국 다 듣도록 하는 것인데, 현장에 말씀을 다 듣도록 만드는 것인데, 현장에 보면은 병든 자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적 문제 가진 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한 부모 가정, 결손 가정의 아이들, 그 다음에 복음 문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현장에 다 듣도록 하는 부분들인데, 어떤 가장 중요한 전도할 수 있는 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 병든 자들, 여러분 가면 갈수록 병든 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갈수록요. 그런데 여기에 가장 중요한 열쇠는 뭐냐면은, 여러분 병들었다는 것은 결국은 개인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그 가정과 가문, 동네까지 보고 말씀으로 인도해 줘야 돼요. 개인이 병들었다, 개인의만의 문제가 아니죠. 이미 그럴 수밖에 없는 가정과 가문의 환경들, 영적인 배경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동네, 이 부분들을 놓고 진짜 말씀을 주면서 치유해 나가야 되는 것이고, 영적 문제 가진 자, 어떤 면에서 영적 문제는 다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셔야 할 것은 겉으로 드러난 부분에 너무 신경 안 써도 돼요. 겉으로 드러난 부분에 너무 안 신경 써, 너무 여기에 민감 안 해도 돼요. 어떤 면에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빙산의 일각으로 드러났을 뿐이지 드러난 문제에 대해서 민감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영적 문제가 이미 드러나지 않은 부분들이 더 많다는 그 사실을 알고 계속적인 각인과 뿌리와 체질이 복음으로 되어지도록 이게 필요한 겁니다. 특별히 영적 문제 가진 자의 특징이 있다면 조급해요. 병든 자도 특징이 조급해요. 당장 빨리 치료받아야 되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치료가 목적이 아니죠. 구원이 목적이고요. 그 사람이 진짜 복음 알고 복음 누리도록 하고 진짜 전도자로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병든 자다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 그 가정과 가문의 영적 배경과
이미 흘러온 그런 부분들 우리가 이미 이 부분들은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보고 있잖아요. 그 지역에 대한 부분들도 있고요. 이 사실들을 하고 이 사실을 파고들어서 결국은 다 듣도록 하는 것이고, 영적 문제 가진 자 드러난 문제 너무 신경 안 써도 된다는 거.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사람에게 진짜 복음을 각인 뿌리 체질되도록, 왜냐? 이 드러난 문제가 다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결손 과정, 어떤 면에 더 큰 복음에 대한 문들이 열려줄 수 있는, 더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기회죠.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 10절, 특별히 10절에 보면은 내가 약할 그때가 곧 강함이니라 했잖아요. 결손 과정이다. 오히려 더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기회라는 거. 그리고 렘넌트 7명들은 하나같이 다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 그러면서 우리가 사실은 복음 안에서 체험한 부분들을 문화로 만들어 나가는 것, 복음에서 승리한 부분들을 문화로 만들어 나가는, 이게 필요해요. 왜냐? 말보다 더 강할 수가 있어요, 이게. 그리고 교회 안에 우리가 게이트된 이런 문화들은 자꾸 만들어 가야 돼요. 문화국장 어떤 분이 되냐에 따라서 사실 이런 부분들도 또 많이 영향을 받고 하는데, 그나마 또 우리 작년에 저작년까지 계속 우리 유병혁 장로님 문화국장으로서 사실 어떻게 하면 그분은 또 실제로 그런 현장들을 알고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이 부분을 많이 우리 성도들에게 알리고 또 많은 분들을 참여시킬 것인가, 늘 그 부분을 놓고 진짜 집중해서 기도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실제로 문화라는 부분들이 복음에서 승리한 내용들을 가지고 그걸 문화로 만들어서 우리가 하나하나 나타내는 이 부분들은 우리의 말보다도 힘있고 영향이 강해요. 그래서 교회 안에 복음 문화들이 계속해서 전도 활용할 수 있도록 나와야 돼요. 그래서 다 듣도록 하는 목표를 두고 다 나와야 돼요, 이 부분들이. 제가 이거 어떤 분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서 교회도 우리가 진짜 문화 공연할 수 있는 홀이 있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자꾸 외부에 빌리고 뭐 이렇게 게이트 D 같은 경우에도 교회에서 하고 또 저 밖에 그렇게 크지도 않은 그 공간 빌려 가지고 뭡니까 어디 앞산 호텔 그 지하에 있는 겁니까 그 홀 빌려 가지고 뭐 이렇게 하고 하는데, 아예 교회가 어떤 그런 문화 공연할 수 있는 홀이 있으면 좋겠다. 예, 앞으로 필요해요. 그런 부분들도 필요해요. 왜냐하면은 복음에 승리한 내용들을 문화로 만들어 가지고 전달하는 거, 이게 영향이요, 엄청난 복음 전환 도구로 엄청난 영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놓고 우리가 준비하면서 기도해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결론입니다. 결국은 다른 게 아닙니다. 말씀 운동이 일어나도록 우리가. 그래서 사실은 그게 마지막 나오죠. 나의 만남, 나이가 있는 지역,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듣게 하고 말씀 운동이 일어나도록. 여러분 자신들이 복음 안에서 정말 복음으로 통하는 한 팀이 있다, 그보다 더 큰 축복은 우리 생에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응답을 받아 누리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고 또 하나님 주신 힘을 얻도록, 그래서 그 사람이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그런 사람과 한 팀이 되어졌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중한 축복된 응답 중에 응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에는 우리 모든 구역 식구들이 한 팀의 응답을 놓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시키는 일을 위하여 이 비밀이 통하는 사람 한 팀, 이 팀들이 교회 안에 구석구석에 세워지게 될 때 교회는 저절로 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여러분 구역이 이런 응답에 가장 중요한 응답을 받아 누리는 그런 기초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 이 응답을 놓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누려야 될 하나님의 나라, 그 축복 속에 주어지는 것이 만남의 축복인데 그냥 만남이 아니라 참된 절대 제자와의 만남이 우리 생애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이 통하는, 하나님이 시키는 이 일이, 그 일 때문에 만남이 이루어지고 그 만남 통해서 통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나로 말미암아 우리 구역 속에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 교회 속에, 우리의 지역 속에
이루어지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복음 운동이 확산되어지는 그런 축복된 응답이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구역장님들과 건차님들을 축복하시고, 이들을 통해서 단순히 현장에서 그냥 구역 공간을 전달하고 정말로 그냥 말씀을 전달하는 그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역 식구들의 만남이 한 팀의 축복된 응답으로 누려지는 그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복음으로 통하는, 다른 이유가 없는, 정말로 복음의 생을 건 한 팀의 만남이 우리 생애 속에 일어날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에게 주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닿을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귀한 축복된 역사 속에 복음으로 통하는 한 팀의 응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건찰님들 머리 위에와 구역장님들 위에, 이들의 가정과 산업과 자녀손들 위에,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